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새 가족을 돌보는 마음,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향기를 뽐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봉사하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섬겨주고 또 그분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주고 또 그들의 여러 필요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새가족 섬김 사역팀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새가족 섬김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지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일, 그리고 또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일들을 우리 새가족 섬김팀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직을 조금 개편해서 섬기며 나아갔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지역장님들이라든지 또 교회의 여러 중직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새가족 사역에 좀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새가족 섬김의 사역팀, 그리고 또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우리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돌봐줄 자가 누군지, 섬겨줄 자가 누군지, 내가 찾아가서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강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묻죠. 그 질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셔요. 그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둘 거다. 주님 마지막에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양이다. 그들은 오른쪽에 설 거다. 염소는 줄인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빼앗고 목마른 것을 보면 무시해버리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나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염소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심판의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왼편으로 분리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양이 될까 염소가 될까? 나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왼쪽으로 갈 수 있을까? 섬김의 사역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겠지,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올 1년 안에 새로 오신 분들을 함께 인사하는 상견례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누가 새로운 분인지 알고요, 또 그들을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해내고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고 맨날 아는 사람만, 친한 사람만 인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고 사랑을 보살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네 신앙인의 사역인 거예요. 주님도 역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언제 했습니까? 주님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새가족 섬김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요, 쉽게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들어오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앉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되어주지 않으면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사람들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난 여름에 쉬면서 주일에 여러 교회를 좀 다녔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는 새로 오신 분, 처음 뵙는 분이라고 해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말을 걸어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썰렁합니다. 아무도 아는 채도 않고 아무도 대꾸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이가 있고 연조가 있고 오래 사귀는 사귐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데 그 사귐의 공동체끼리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새 가족이 함께 서로 섬겨주는 일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네 해야 될 사역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 아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을 잘 섬겨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티격티격 싸우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믿는 우리가 새가족 섬김의 사역팀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섬김의 사역팀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한 새가족, 낯설죠.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도와주어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점검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21분 등록하셨더라고요. 오셨다가 다시 가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셔요. 그래서 한 몇 명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 나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한 8명, 9명쯤 되는 것 같아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래서 못 나오시고 아직도 마음이 좀 불안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새 가족이 느끼는 영적 갈등, 이 갈등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익숙하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어디든 가든 아는 사람 다 있죠. 근데 그들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헐벗은 자이고 상처받은 자이고 나그네이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른편에 섬긴대요. 오른편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섬겨주는 사람은 오른편에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어렵고 힘들고 어색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깊이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복받은 자들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교회의 성장에 아주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팀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을 선택합니다.
여러 곳에서 제가 새가족 섬김 사역을 할 때 심지어는 자기 성격 테스트까지 다 해요. 해가지고 그 성격을 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또 교회 안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 일들 속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아는 분들을 새가족 섬김의 사역팀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새가족 섬김 사역팀을 감당합니다. 아니 뭐 장로님이 섬김의 사역팀 합니까? 하지만 장로님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더 섬김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새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빗대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키가 작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 아직 정착을 못한 사람들,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쑥스럽고 부끄럽고 앞에 나서기가 좀 어렵고 어색한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기며 나아갈 때 새가족 사역팀을 감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산 성광교회하고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거기서 새가족 담당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교회 안에 탁월한 분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일들을 중복해서 맡으셔요. 그런데도 새가족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기가 바나바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엉엉 울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울어요. 왜 우는가 봤더니 제가 그분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여러 일들 속에서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해요. 오실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어떻게든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얼마큼 정착했는가 보다는 그분들이 꾸준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4주, 8주, 3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새가족 사역 섬김팀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하죠. 그거 지나면 아주 남남이 돼버리더라고요. 전혀 그냥 가끔 인사만 할 뿐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맡아야 하니까요. 근데 어느 분들은 수첩에다가 자기가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 적어 놓으셔요. 그리고 했던 대로 그분들을 계속해서 섬겨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첩에 수십 명의 명단을 적어 놓고 그 일들을 하나씩 다 점검해 냅니다. 목사님 기쁩니다.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섬겼던 분이 오늘 세례를 받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기뻐가지고 어떤 분이 또 막 달려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뭐가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분이 오늘 집사를 받았어요. 집사 임직됐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렇게 기쁘대요. 또 어떤 분들은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됐다고 막 자랑하고 서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사역이죠. 이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 섬기며 사역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거든요.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고해성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에게
내 죄를 고하면 신부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일들 속에 주기도문 10번 써오세요 라든지 아니면 뭘 또 막 써갖고 오세요 라든지 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이렇게 상쇄시키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천국 백성, 마지막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국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열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이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믿음과 신앙 안에 키워왔습니다. 천국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누가 특별히 갖는 권한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될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는 섬기고 있니? 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봐주고 있니? 여러 일들 속에서 낙심한 이들 가운데 네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직분이 되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교인들을 데리고 천국까지 끌고 가야 돼요. 천국에서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양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왔습니다. 그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의 권한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요, 그 어떤 것보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이 이 새가족 섬김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바쁘죠? 바쁘고 여러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뒤로 하고, 어려운 일들을 섬기고 돌보고 키워내는 일들은 다 뒤로 하고, 뭐 하느냐고 정신이 없죠.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를 세워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혼란스러워 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지?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주님이라고 네가 고백하며 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형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주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에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뭐 음식을 차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사역팀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낯선 사람이 있으면 서로 다 아는 체 해주고 서로 다 인사해주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아이고,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런 것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아는 사람만 다니는 것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낯선 이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예배하며 관계를 맺고, 때로는 무관심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지난번 제가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그날 아마 새가족 환영식하고 하는 일인데, 새가족 분들이 누가 제일 고마운지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가 제일 고마운지, 우리 교회 와서 누가 제일 고마운지, 그분들 입술에서 그 섬김을 받았던 그분들을 이렇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다 그분들을 여러 명 가지고 있어요. 여러 명.
어떤 키 작은 분이신데 그분은 꼭 그 시간에 거기에서 만나서 저에게 인사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가족 사역할 때 교인들에게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르는 분들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금방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까? 알죠. 친한 사람들과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그거를 다 이기고 내가 주님에게 하듯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사역팀 그리고 또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마음,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섬김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거든요. 제가 교회 얼굴이 아니라 누가 교회 얼굴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 교회 얼굴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손과 발, 그 손이 가장 따뜻하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헌신이 단 한 면의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은 어떤 걸까요? 믿습니다라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삶을 주님을 섬기듯이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게 삶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라고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인사해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사단은 싫어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보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또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몇 명 정책 갔는지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전도하는 역사를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교회 행사의 변천사라고 할까요? 전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처음 한국에 성경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때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대요.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다 모여들었대요. 거기에는 어떤 조직도 없고 거기에는 뭐 섬김 사역팀도 없고 그냥 말씀 중심으로 다 모였대요. 참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말씀 사역 다음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이 약해졌대요. 말씀이 약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여러 행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총동원 전도 주일, 우리가 이제 사실 11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막 계속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동원되니까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 섬김의 사역팀의 사역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싹 빠지고 싹 흩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지니까 교회 안에 행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섬김의 도를 배울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또 뒤에 가니까 여러 일들이 있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의 위기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오늘같이 교회가 여러 가지 것으로 시험당하는 그때 교회가 무섭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해내어 가지고 누구를 동원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사역할 때 그 성광에서 사역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우스운 소리인데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100명, 뭐 200명 교구별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 사역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 저희 그 선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1등 하더라고요. 1등. 그냥 그렇게 1등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제일 잘하는 것, 제일 많이 모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제가 그분 다음에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다 안 했어요. 다 집어쳤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나는 성도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긴다. 이 마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죠. 어떤 일을, 행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활짝마을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다 초청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도지 막 나눠주고 또 막 오라고 하고 하면 좋겠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가는 것, 그들이 이곳에서 앉아서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 그들이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몇 번 한 다음에 동네 동장님도 만나고 여러 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계림교회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 모였는데 교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교회 얘기를. 그래서 더 좋대요. 더 좋대요. 더 오고 싶고 더 가고 싶고 그런데요. 아니, 교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성껏 준비해서 한 그 마음, 또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들,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다들 안다고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협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좋겠죠. 부흥과 성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따뜻함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그거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죠. 거기 안에 큰 부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뭘 해도 되는 교회, 이게 따뜻함이 있는 교회죠.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 새가족 섬김 하시는 분들 아침 제일 일찍 오시고 또 제일 오래 서 계시고 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교회에 얼굴이 되어셔서 이렇게 인사하고 웃으시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그 일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교회, 큰 부흥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오늘 섬김이 사역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좀 갖고 우리의 삶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드렸던 분들 이제 여러분 서로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